오늘 주보를 보니까 모두 아까입니다. 오, 아까로 판치가지고 단 성실히 가신 분에게 참 죄송합니다. 만큼 아까가 우리 교회를 한번 참석하셨다는 게 저희 기쁨이 동시에 다른 성실들도 좀 자기의 성실을 데려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리에 가다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네, 계세 기도로 있고 하는 이게 은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카리스라는 뜻 아시죠? 근데 헬라어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레이스라는 이름 아시죠? 그레이스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것도 은혜라는 뜻이고 우리나라 말로 은혜입니다. 예수 믿는 분들이 자녀에게 이름을 붙여줄 때 은혜라는 이름을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명절이 되면 가족이 모입니다. 가족이 모이면 우리 부모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 이름 속에는 부모의 소원이 담겨 있고 우리 자녀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바세바입니다. 그러나 신약 마태복음 보면은 바세바 이름은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그렇다면 다윗과 바세바의 관계는 정확한 부부관계가 아니다. 솔로몬이 태어나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불륜 때문에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렇기에 이 솔로몬은 살아가는데 참 지혜가 필요한 것을 아는 사람이 솔로몬이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 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게 아마 그가 가장 탁월한 선택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우리아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었습니다. 단지 우리아는 다윗에게 충성한 사람이고 그런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당시 다윗의 어떤 군대와 다윗의 기상과 다윗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마음을 빼앗긴 채로 다윗이 사는 것이 자신과 가정을 지키는 것이었다 생각했는데 그러나 막상 그가 살아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다. 자기 아내 바세바와 함께 다윗이 불륜을 일으킵니다. 그것을 가르기 위해서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여버립니다. 전사라고 할 수 있지만 생존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 두 사이에 태어난 첫째 아들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습니다. 죄책감을 가진 다윗은 이제 바세바 자기의 아들을 맞이해서 얻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과 이 바세바 이 고통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래 그 이름을 너는 정말 평화로워라. 평화로운 인생을 살아라는 뜻이 담긴 이름이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이 참 어찌 보면은 시세 말로는 참 행운이 있다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솔로몬은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왕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찌 보면 불륜을 일으켰기 때문에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에게 부러졌던 다윗 왕가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4명의 자녀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를 회개일으키기까지 하신 일들, 그 회개의 값이 그의 4자녀가 죽는 것입니다. 또 그가 가장 천망했던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 일을 당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렇기에 이 다윗이 하나님 내 죄가 내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그 죄의 회개의 값으로 그로 하여금 4배로 그 죄를 갚게 하는 이것이 참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없는 회개를 바라지 마시고 축복합니다. 회개의 고통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우리에게 행한 그 고통을 고스란히 당하게 하셨는데 우리아는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빼앗겨버렸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그의 4아들 또 딸과 함께 아들을 이제 고스란히 이제 배신을 당하거나 죽음을 당하게 하는 압살롬 누굴 죽입니까?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이런 어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 이제 그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 앞으로 왕이 누가 될까라는 가운데에 다른 사람을 세워보지 않으니까 바세바가 나서서 이 솔로몬을 세워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뜻밖의 왕이 된 솔로몬,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솔로몬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왕국을 다스릴 만한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왕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객들도 많고 또 자기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불구하고 그는 이것도 다 포용하고 다스릴 만한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는 그 지혜에 대한 복을 받았습니다. 당대의 가장 위대한 왕이 솔로몬이었고 닮고 싶은 왕, 또 그와 같이 살고 싶은 그 모든 사람이 이상이 되어주고 모든 사람의 방향이 되어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때에 솔로몬 이제 그 왕궁이 가장 멋지게 세워졌고 이스라엘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한테 이루어졌습니다. 그랬던 이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계속 이제 이루어왔던 삶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부부간에 할 수 있는 말이 우리 잘 살아 왔지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다 잘 살아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나 말을 누르던 사람들이 마지막 쯤에 내가 잘 살아왔다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인데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 내가 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어떻게 하였노니? 미워하였노니. 이게 수고한다는 말은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온 것인데 수고, 노동, 고생, 해악, 재를 다 포함합니다. 이 수고성이 이 만큼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수고하세요. 이 수고 속에는 그래서 서울 사람들은 부산 사람들이 수고하세요 라는 이 말이 싫어한데 행복히 살아야 되는데 왜 수고하느냐라고 이런 어떤 느낌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수고라는 말보다는 이제 어른이 이제 사람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이 말 참 좋은데, 그렇죠? 이 수고에 대해서 참 좋긴 좋은데 이 수고 속에 이만큼 엄청난 고생이 있고 해악이 있고 죄와 같은 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그걸 죄로 감당했기 때문에 그는 그 당시 가장 위대했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칭찬할 만합니다. 어찌 보면 내가 잘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밉다라고 합니다. 너무 밉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내 뒤에 이을 이에게 남겨주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아니요.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 내가 수고해서 얻은 모든 것들, 헤아를 수고해서 모든 이 노동을 통해서 얻은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남에게 남겨주는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nothing.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 남겨준다 이 말은 야마에서 단어에서 온 뜻인데 이거는 주다, 부여하다, 내가 주고 떠나다라는 뜻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리 회장이 죽고 나서는 그 재산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흩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뭐 옛날에 정주영 회장이 이제 그 사망했을 때 왕들의 난이 있었고 그래서 큰 어떤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뿔뿔이 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어떤 자족이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뭐 하겠지만은 타인이 맡게 돼요.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맡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참 있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내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은 이제 19절 읽어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겨준 그 사람이 9절 읽어봅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공유자일지 누가 알야마는 내가 이 아래에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느니 이것도 헛되다. 누가 관리한다고요? 그 사람이 공유자가 될지 지혜를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매자가 관리하든 지혜자가 관리하든 여하튼 내가 관리하지 않는다. 이것뿐이 참 헛되다라고 솔로몬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헤아려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마음에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실망입니다. 이게 헛됨입니다. 내 인생이 경직해 끝나버라는 헛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실망의 이유를 또 말합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죄와 지식과 수고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수고를 내가 했는데 수고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다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무임,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니까 이것을 이제 솔로몬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악이다라고 악. 내 인생의 것이 악이구나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아니니까. 여러분 풍요롭게 살아오지 못하셨기 때문에 나는 내가 잘 살아왔다고 표현할 수 있어도 이 솔로몬의 마음을 우리 짐작할 수가 있지. 아무리 감정이입을 해도 우리는 그 사람의 그 솔로몬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해는 안 돼도 마음에 공감이 되어지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이것이 악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수고한 모든 그 수고가 결국은 한도 수고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걸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수고한 것을 누가 물려 관리할 자가 지혜자일지 의자일지 알지 못하는 것이 참 솔로몬은 헛된 자신의 인생을 표현하고 있고 그 헛된 수고가 너무나 밉고 죄와 지식과 죄를 다해 수고했지만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물려주는 수고가 헛되고 실망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멋지게 살아왔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여기는 열왕기상 10장 11장 10절 13절까지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어봐야 되는데 이유를 정확하게 여기 있기 때문에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대하여 명령하사 나의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니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를 이해를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라.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드리라 하셨더라.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질까 그렇게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사는 사람은 말씀을 결심해줘야 되는데 이 지혜를 받은 사람이 지혜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지혜로 그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정략견을 했습니다. 이웃과의 나라를 통해 가지고 뭔가 자신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고 했고 그걸 통해서 뭔가 번영을 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말씀도 없었고 하나님의 계획도 없었고 주신 말씀대로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너는 그걸 하고 있었고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 지키지 않았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네 나라는 내 신하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 신하가 여로보암입니다. 그래 다시 말씀드리면 보면은 수고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전혀 남이잖아요. 또 보면은 또 네 세대에는 이제 네 세대는 하지 않겠고 내 후 세대 이제 르호보암은 지혜롭지 않았습니다. 이걸 생각하니까 솔로몬이 미치겠는 거예요. 그렇게 될까봐 미치겠고 실망스럽고 마음이 엄청나게 힘이 들고 했던 이 마음을 솔로몬이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왜요? 내 지혜에
저렇게 내가 이 지혜로 내가 성공했는데, 그러나 그 다스림 속에는, 그 꿈 속에는, 그 비전 속에는 누가 없었다? 하나님이 안 계셨고 말씀도 없었다.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목회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아무리 열심히 성공을 하고 그 성공은 다 다르겠지만, 그래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지 않으면 내 인생은 내가 미워집니다. 실망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후대에 남아있을까를 생각해 볼 때 그거는 내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넘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소원은 무엇입니까? 내 후손들에게 누가 남아있기를, 누가 그를 인도하시기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그걸 이제 솔로몬이 바라고 바라는 것. 그러나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는 하나님 없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자기 후손이 나타날까봐 솔로몬은 힘이 들고 괴롭고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0절 읽어봅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솔로몬은요, 해 아래 수고하는 이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것인데,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이것은 마음을 애써, 여러분이 일을 할 때 마음이 쓰이잖아요. 그때 나도 모르게 아유 힘들다, 아유 되다 이렇게 표현하실 겁니다. 육체의 수고를 말합니다. 힘들 때. 두 번째 23절 읽어봅니다. 일평생 근심하여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에 밤으로 쉬지 못하는 이것도 헛되도다. 여기 수고하는 것은 앞에는 우리가 이제 그 암하는 수고인데, 이거는 여러분 직무 아시죠? 직무. 일본은 이걸 나는데 인연을 해가지고 일, 직, 업무. 우리 사장님 계시죠? 낮에는 고생하는데 밤에는 어떻게 할까 마음에 고민합니다. 안 합니까? 어떻게 될지 해야 되는데 생각을 밤새도록 생각하는, 그 지쳐서 겨우 잠들고 또 아침에 일찍 시부터 해야 되고 밤에 그걸 어떻게 잘하면 될까라는 그런 밤새 고민하는 이 직무, 이 수고도 어떻게 해요? 헛되도다. 왜? 다 약해버리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헛들이니까 이게 대해서 솔로몬은 화도 나고 밉고 절망스럽고 실망스럽고, 야, 내 수고가 다 헛되구나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참 기쁨이 뭐냐라고 이제 솔로몬이 말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들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올 것이로다. 여러분, 다 먹자고 한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주식이 모이면 전부 다 빈그릇 들고 있습니까? 다 체리잖아요. 그동안에 수고했던 그 수고를 함께 부모님과 가족과 모아가지고 함께 나누는 거잖아요. 먹으면서 그게 가족의 식구들이야.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 솔로몬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에 더 기쁘게 하는 것, 내 수고의 결과를 말미암아 가족과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는 것이 참 좋은 일인데, 그러나 이것도 누가 주시다는 것입니까? 필요해서 하나님 주셨구나. 그럼 식사 기도할 때 감사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일용을 양식을 주고 옵시고. 저희 가족은 다 합니다. 아침은 점심은 개인기도, 저녁은 우리 아이를 시킵니다. 그래야 먹습니다. 가끔 배가 고프고 나면 먼저 먹으면 먹고 나서 기도하자. 이렇게 합니다. 나한테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이것마저도 저기 주시겠다. 이 솔로몬은 그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인데 그 결과가 헛되다는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헛됨을 누리는 이것 결과 역시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구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읽어봅니다. 먹고 조기의 일을 누가 나보다 대하고 하였으랴. 여러분, 솔로몬의 하루의 식사가 어떻게 되었겠어요? 오므리밥이 된장국이 아닙니다. 와인 먹는 식사가 어땠을까요?
진짜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이것처럼 내가 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없겠죠? 우리 공집사님 대통령 그 청와대 답을 보고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코 없잖아. 앞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믿어드릴게요. 그래요. 그게 있어요. 청와대로 보내드릴게요. 나는 싫어요. 이런 것들이 청와대로 가면 됩니다. 놀러 가도 되고 하면 됩니다. 여하튼 이런 것들 보면은 진짜 먹고 즐거워하는 일을 누구보다 많이 했던, 비교해서 절대적으로 누린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26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기뻐하신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재능의 노고를 주시고 그가 무와 삭게 하사 하나님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건 두 가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그가 기뻐한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는 지금 재능의 노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모아 삭게 하나님 기쁘게 할 자에게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과 같다. 이 말의 의미는요. 자, 우리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그 더 밑에입니다. 읽어봅니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며 수고하여 얻은 모든 결과도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되지 아니하면 그 수고는 헛됨이 됩니다. 뭐 하나라도 감사하며 먹어야 됩니다. 그래 헛됨이 되지 않습니다. 그 위에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에 있음도 헛되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백 떡을 먹으면 헛되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다. 여호와께서 기가 없으면 먹는 것도 헛되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주인, 솔로몬의 주인 하나님, 우리의 주인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래도 우리의 모든 삶에는 어떤 내가 죽을 그날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늘 고백하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잠언 16장 1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마음에 견디는 사람을 위해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의가 자기 보기에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의 심령을 참철하시느니라. 내 인생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네가 견디면서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니가 이가 주되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그로 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일을 만드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늘 기도하시고 물으시고 찾으시고 참제가 무엇인지를 물으시고 구하시고 찾으시면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 해답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힘을 사람에게 남겨주는 것은 헛됨입니다. 이게 솔로몬이 자기 인생의 말미에 느꼈던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항상 내 마음에 내가 시험 삼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가 나를 위하여 반복적으로 누구 이야기합니까? 나 누구 없어요? 하나님 남겼어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주를 고백하잖아요. 그것은 큐리오서 주인을 말합니다. 주인. 구속주, 우리의 구원의 주를 말하는 동시에 우리 인생의 주인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나가 아니라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이고 나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부르 우리 비로소 인간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하나님,
여기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요, 어떤 인생을 살아 그 결과는 헛됨을 느끼지 아니하는,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기쁨이 되어지는, 지금 당장 내 호흡이 끊기는 순간에 영생의 나라 이루는 그런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이 꿈은 그냥 꿈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강조했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말씀 읽어봅니다. 이는 만물의 주에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느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주로 주에서 나왔습니다. 또 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 인생에 나가 끝나면 나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로 시작되어지면 우리는 주가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빛이 있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있으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내가 있고 주님의 은혜가 머물므로 나는 둘 수 있어요. 주여, 꽃피는 향기처럼 나의 생애는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잃어버렸던 내가 하늘에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함께 우리가 주님을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명절이 됩니다. 내일이 명절이잖아요. 명절이 되면 가족을 만들게 되어지고, 사실 우리 이제 여민이가 우리 생각에 오늘 와가지고 하룻밤 자고 내일 가서 좋겠는데 라고 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들어요. 마음대로 안 돼. 내일 왔다가 내일 간답니다. 하룻밤도 하자 아쉬워. 왜? 오늘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함께 이런 가족들과 각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우리의 선은 무엇입니까? 네 속에 내 있다가 아니라 네 속에 하나님 계십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유익하지가 않다. 유익하고 우리 인생에 화가 나지 않고 우리 인생이 실망스럽지 않고 우리 인생에 감사가 있고 우리 인생에 기쁨이 있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고가 헛되지만 하나님의 수고를 통해 우리 인생에 참 만족과 기쁨을 고백할 생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